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여름쯤에요, 제가 어디 좀 나가려고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수건을 딱 얼굴에 덮었는데 쉰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새 수건이었는데 딱 쉰 냄새가 났어요. 그냥 나갈까 하는데 얼굴에서 계속 냄새가 나서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장마철이어서 빨래를 널어놨는데 수건이 다 마르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들이 착한 일 한다고 그걸 그냥 접어서 선반에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여름마다 이 장마철에서 빨래를 말리는 것이 참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기 힘들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머리 잘 말리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특히 여름엔 막 그냥 더우니까 머리 그냥 물기만 대충 털고 다니는데 그러면 피부가 상한대요. 냄새도 나고.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머리 감고 나서 3분 안에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비듬의 원인이 되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된 세균이 번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 잘 말리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바짝바짝 말리시고 머리도 잘 말려서 냄새 없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빨래는 아니지만 머리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가 나와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째 날은 그냥 성전을 다 스캐닝하시고 나가셨죠.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그때 저기에 잎이 아주 무성한 나무를 보았죠. 그런데 그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네가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 열매를 찾으신 주님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바로 이어서 주님이 성전 가서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남 파도처럼 막 돌진하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서 물건 팔고 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원래 성전은 그런 거 하는 곳이었거든요.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거룩하게 잘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밖에선 구할 수 없는 성전세인 세계를 바꿔주는 곳이었는데 주님이 이걸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액션,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쓸어버리신 이 두 가지 액션은요,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숙소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제자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 그러니까 완전히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께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제 말씀하신 저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말라서 죽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13절에 보면요, 잎이 무성한 나무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봐도 풍성한 나무였어요. 마치 잎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한 나무였는데 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 체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는 건 이제 위선적이고 형식만 요란한 성전과 율법주의가 완전히 재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이것은 이제 죄와 사망,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망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 죄의 권세가 뿌리째 마르게 될 것을 예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조금 드니까 감수성이 좀 예민해졌는지 식물 키우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옛날에는요, 식물은 나물 아니면 의미가 없었으면 먹는 거 아니면. 요즘 이렇게 나무 보고 꽃 보면 막 가슴이 뛰고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저희 개척하면서 또 기념일에 받은 화분들이랑 나무들이 얼마 못 가고 계속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 3층에 화분의 무덤 아세요? 남자 화장실 쪽에 가면 화분들 잔뜩 쌓여 있는데 그 화분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거기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얼마 못 사는 건가 보구나. 그냥 뭐 몇 달 지나면 다 죽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전문가 한 분이 계세요. 분재, 꽃을 오래 하셨던 장수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걸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떻게 해야 살고 물을 얼만큼 줘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눈을 뜨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방에 파키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잎이 되게 무성했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굉장히 막 풍성해가지고 그게 한참 막 왕성했을 때는 제 방이 마치 열대우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나무 그늘도 지고 막 그랬었는데요. 얘가 그냥 시름시름 앓더니 잎이 막 탈모처럼 막 빠지고 가지가 막 노랗게 말라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또 죽었구나. 얘 갖다 버리지 못한 이유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산이 오면 버려야 되겠다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매님이 그 나무를 보더니 이거 아직 안 죽었다고. 그래서 가위로 가지를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마치 막 머리 빡빡 깎은 것처럼 그냥 기둥만 2개가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더니 5층에 올려다 놓으면, 5층에 한번 시간 있을 때 가보세요. 5층 그 바베큐 할 만큼 멋지게 잘 돼 있거든요. 5층에서 햇빛을 씌우고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줘라.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물 주면서 얘가 진짜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3, 4주 지났거든요. 살아나더라고. 막 진짜 손바닥만한 잎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아침마다 그거 보면 너무 기뻐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제가 그 살아나는 나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잎이 다 떨어져도
적절한 영양분이 제공되니까 다시 살아나는 나무를 보면서 제가 어떤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죄도 이렇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받으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마다 오셔서 감동 받으시고 또 결단의 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린 또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근심하죠. 그 기도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의 가지를 쳐내고 그 근심의 잎사귀를 다 털어내서 이제 완전히 다 해결됐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며칠 지나면 우리 안에 또 두려움이 살아나잖아요. 뿌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죽지 않으면 항상 살아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뿌리를 주님은 오늘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죽은 나무 얘기를 했는데 나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너무 생뚱맞게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잘 매칭이 안 되는 대답을 하셨어요.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는가? 믿음이 없이는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 체제의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뿌리째 말랐어요. 이제 성전은 끝이야. 더 이상 회생 불가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임한 것.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옛날 질서가 끝나고 새 질서가 왔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 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면요, 의심해요. 손에 안 잡으면 계속 의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거가 끝났고 이제 옛날 체제는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게 돼버렸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온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 끝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만 한 번 믿고 끝나지, 구원파를 제외한 건강한 교회들은요, 계속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또 믿고 또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질서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이 왕성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의 종교예요. 과학으로 검증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르거든요. 세상은 합리적인 이성과 검증 가능한 과학으로 자기들의 무기를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도 과학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다 죽는데. 그리고 세포가 이렇게 되면 딱 끊고, 그 숨이 딱 끊어지면 인간의 몸을 이루는 단백질과 유기물들은 그냥 그 에너지 그대로 자연에 흡수되는 거지, 뭐 영원히 어딜 가겠어. 천국을 또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과학적인 도구로 교회를 공격해요. 이런 과학의 도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대항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방어할 때 과학을 사용하면요, 100점 100패예요. 놀림밖에 안 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너무 다행인 건 점점 줄어들고 좀 배척당하는 추세라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창조과학자들이 제발 좀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막 계산기로 두드려서 지구 나이가 그래서 5,000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요 다 진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팩트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밖에 나가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구가 먼저 있고 나중에 태양 하늘에 달과 별을 다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죠. 교회에서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성서적인 선동들이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세상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저희가 계속 토요일마다 GBS를 하고 있죠. 숙제를 내드리는데 그 숙제 하신 걸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와 이거 진짜 내가 신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을 다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설교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한국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 근대적인 픽션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정말 큰 오산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린 믿음으로 세상에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의, 그 하나님의 의, 그 과학으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때 증거가 가능한 겁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과학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산은 감람산을 말합니다. 감람산 정상에 서면요 날씨 좋은 날엔 사해 끝까지 한눈에 좀 보인다고 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엔 그 산 꼭대기에 헤롯 대왕이 전쟁이나 반란이 일어날 때 도망가려고 은신처로 지어놓은 성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헤로디온 요새가 거기 있었다고 해요. 아주 튼튼하고 잘 만들어진 요새.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쓰셔서 이것을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헤로디온 성체가 지어져 있는 산,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라도 옮길 수 있고 이런 산을 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은 성체입니다. 얼마나 잘 졌겠어요. 얼마나 고등기술자들이 최고의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겠어요. 과학 문명의 집약체인 산성, 믿음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과 과학의 프레임을 가볍게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를 말릴 수 없죠. 지금 과학과 의학이 아주 초고도로 발달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과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리잖아요. 우울증은 감기에 갖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사람들은 더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과학과 의학은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 근심의 뿌리를, 이 죄된 뿌리를 다 완전히 말려버리고 끝장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돌아서면 피어나는 그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그 두려움과 근심, 불안함, 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서 오늘 완전히 말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몽상이에요. 그냥 꿈. 믿음 없는 기도는 소음입니다. 소음. 기도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끌어내는 근원이고 또 그 힘이 발휘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돼 있는 걸 직역하면 너희는 이미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받았어.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의 증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의 실체가, 그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기도하신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믿음이 어떤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응답받으면 나중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큰 집 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 또는 진짜 밉고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가다 벼락 맞게 해주세요. 마른 하늘의 벼락. 또는 진짜 이런 기도하시는 분 봤는데 북한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파괴해버리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또 죄를 품고 하는 기도도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 짓고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걸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큐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안 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너무 치밀하신 게 꼭 큐티책 나올 때마다 이런 본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큐티 목숨처럼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우리 삶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큐티책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진짜 날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또 이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 서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너는 기도할 때 다 일어나, 이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라는 뜻이에요. 길을 가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잠깐 멈출 때 기도하듯이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그때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용서가 왜 중요할까요? 용서가.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용서 말고 다른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헌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이거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너무 잘 받아주시겠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또는 봉사나 사역, 교회에서 와서 교사로 또는 예배 안내로 주차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말씀 사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성경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용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와 화해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성전은요, 키워드가 죄였어요. 죄. 내가 얼만큼 죄를 졌는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죄를 진단하는 기능, 그것이 율법과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죄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 왜 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추수해서 밀을 이렇게 해서 먹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이게 율법과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하고 죄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체제를 끝내시고 이제 용서와 화해 시스템으로 대체해 버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화해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진짜 바보 같아. 나는 진짜 가망 없나 봐. 아니,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계속 후회하시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이건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품고 스스로 미워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야 우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자기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를 지나는데 어떤 교회 옆에 큰 광고판 같은 대형 배너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 교회는 시즌에 따라 카피를 바꿉니다. 거기에 요번에는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린 복수하려고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용서해라 그러면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워드, 믿음과 기도, 용서, 이 가르침을 마치시고 나서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작정하고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이 세 부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유대 공회라고 하는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세 집단들이에요. 그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유대 공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대항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했느냐, 누가 허락했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예수님이 막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또 성전을 막 발칵 뒤집어 놓으신 것,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 이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간단한 질문 같지만 굉장히 그 양날의 검처럼 어디를 만져도 손을 베는 그런 위험한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그건 내 권위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히 사람이 하나님 계신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느냐? 성전 모독죄, 불경죄로 고소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만 그 권위를 주셨거든요. 구약엔 자신들이 성전을 대표하는 그 어토리티인데 자신들이 한 번도 컨펌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이건 블레스피임인 거예요. 신성모독. 이 난감한 질문에 주님은 당시 랍비들이 잘 사용했던 질문에는 질문으로 답한다, 이 전법을 사용해서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는데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위를 준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여기에 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똑같은 함정으로 답하신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영적 권위가 있다, 이걸 다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고 자기 입으로 선포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왕궁에 있었던 헤롯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혹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닐까? 왕궁에 사는 왕이 이렇게 오해하고 걱정할 정도였으면요, 이미 민간엔 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사람처럼, 한 권위처럼 인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대로 대답하시려고.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도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 공회 대표들이 막 논쟁을 벌여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러면, 그런데 왜 니네 안 믿었어? 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사람한테 왔어 그러면 이미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반발해서 일어날 거니까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한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답을 찾는 방법, 그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답을 찾는 기준이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대한 거였어요. 어떤 답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어떤 답을 말해야 내가 피해를 입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의논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총 7번이 나와요. 7번. 근데 다 이런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어떤 대답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까라는 그 상황에 항상 이 단어가 쓰였어요. 공회 대표들은요, 무엇이 진리인지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편한 상황을 안전하게 빠져나갈지 그걸 의논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참 많이 의논하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나 이 옷 입고 갈까? 저거 입고 갈까?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네. 위례로 이사 오실 때 의논하셨죠? 직장을 옮기실 때도 의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의논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인지,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좀 편하고 잘 될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더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이 공회 대표들은요,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이미 그 안에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고민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몸을 낮췄어야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자기들 편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신앙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삶에선 내가 편한 걸 찾고 나한테 이득되는 걸 찾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죄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망이 없습니다. 이들이 꼭 그랬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한참을 옥신각신 고민하다가 내놓은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정답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본다면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서기관들을 파견했잖아요. 마치 옛날에 군사 정권 시절에 기무사가 막 민간인을 사찰했던 것처럼 서기관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사찰했어요. 보고도 받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그것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기로 작정한 겁니다. 모르기로 작정한 거.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해하지 않기로, 알아듣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나도
알려주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겐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 막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억지 부려요. 아 몰랑 이러면서 막 다 모른다 그래요. 나는 몰라 그냥 귀 막고 이게 맞아 막 이런. 그런 분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대화를 그만두셨어요.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괜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면 감정 상하고 힘만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 짓게 되거든요. 지혜로운 그런 반응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 죄의 뿌리가 완전히 마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시간을 살지만 사실은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시간에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늘의 시간에선 이미 그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산들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